어떤 분이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남들은 보니까 그 부모님들을 그 묘지를 크게 다듬어서 비석도 세우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들어서 비석을 세우려고 딱 마음을 먹고 비석에 글씨를 잘 새기는 분한테 가서 그 우리 아버지 묘소에 멋있게 한번 비석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 뭐 하셨냐고, 그 농사 짓고 그냥 새가 빠지게 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비석에다가 글씨를 세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냥 먹고 자다 죽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살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부분들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이 구원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성경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뭐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바로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곧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게 되지면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우리 지교의 메시지를 우리 잠시 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고 보셨습니까? 나도 저 같은 지교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참 내 인생을 한번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저와 같이 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먹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게 진심이라면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인간의 생사복과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머니 여굣을 통하여서 그 민족의 역사와 복음을 듣게 되집니다. 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시도를 해봤는데 비참하게 실패를 하죠. 그래서 바라온 왕에게 발각이 돼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수백 리를 달려와가지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그 메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두고서 모세가 언약적 한을 품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재직하면서도 제가 메시지를 뭘 한 것인가 하면 느헤미야에 대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민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참담한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놀란 하나님 절대 그걸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것들이거든요. 그럼 오늘 메시지 핵심 말은 뭔가? 하나님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로 이 복음 듣게 만들었고 이 땅에 살게 만든 것인가? 내 생명에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도록.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언제만 가능한가요?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서는 그냥 1년 지나면 이제 아기를 갖잖아요. 그냥 가지면 그냥 여 매여 가지고 뭐 전도가 뭔가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놈만 크면 내가 좀 전도하겠다고. 자, 그좀 크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요? 그러면 또 많이는 안 하지만 셋째도 안 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매여가지고 막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좀 낫겠다 싶어져. 중학교 올라가면 그것도 매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대학 준비한다고 또 엄마다 같이 수험생이야, 그냥. 여러분 핑계거리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관에 들어간 순간까지 기회 없어요. 내게 주는 시간표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정말 내가 생명권에 구원하는 복음 전가하는 곳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하나님 섭리로 죽게 되죠. 죽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의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작은 이 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 LG 금성에서 선언할 때 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상품 선언하면서 그렇게들 했거든요.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내 인생의 선택이 뭘 좌우하는 것인가?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영혼을. 어떤 분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영혼이 얼마나 긴 것인가 하는 표현을 하면서 어떤 책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큰 바위산이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새가 날라와가지고 자기 부리가 날카롭지 못해가지고 이 부리를 거다가 돌에 석석석석 갈아가지고 불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날아가서 또 천년을 지나는데 천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부리를 갈아가지고 그러면 돌산이 조금 요만큼 깎여지겠죠, 그지? 부리를 갈다가. 그럼 그분 표현이 뭔가 하면은 이 돌산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영혼의 하루래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 나라, 그 영광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될 그 나라에 준비를 언제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사실 만들어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제목을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정인되는 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내 위치입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증에 계급이 안 나옵니다. 옛날 주민등록 처음 나왔을 때는 제 군번도 나오고
제 계급도 나와요. 주민등록에, 옛날 주민등록에는 제가 11번 군번이거든요. 그게 병장 써놨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예비역 병장이 시간이 흐른다고 그 병장이 변합니까? 제대하고 난 후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비역 병장이야. 그냥 계속 그냥. 만약에 군대 제대할 때에 연관장교로 대령 달고만 제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비역 대령이야. 별 달고서 제대하면 예비역 장군이야. 근데 그거는 한 번 예비역 장군으로 예편하게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예비역 장군이야. 장군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만큼 천국 갈 때 여러분 무슨 계급장을 달고 가는 것인가 하면은 계급장이 바로 천국하는 바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을 제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계급장, 거기 사고 쳐가지고 이등병이면 이등병 달고 평생 사는 것이 이등병 달고 천국 가야 돼. 그냥 어떤 사람은 병장 달고 갈 거, 어떤 사람은 별 달고 갈 것이란 말이야. 그냥.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은 오른을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냥.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스타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스타. 이거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가 성숙되는 그 수준만큼 그 수준 갖고서 어디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자, 이걸 두고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빛이 다르죠. 그죠? 별과 별들도 밝은 빛이고 흐린 빛이 있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나오는 별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있으나만 하고 그냥 잘 안 보이는 그런 별도 있겠고.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더 나은 부활체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뭐기 위해서 정말 예벽 내가 뭘 달고 갈 것인가 이거 지금 해서 이거 갖고 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꽃같이 천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군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게 되지면 그 주변에 우리가 다 서야 돼요. 가지는 다 쓸 수 없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부활치 영광만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게 되어지는 계급 순서대로 지금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도 임금이 앉았으면 정일품, 정의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쭉 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요 수준만큼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이게 우리의 계급이란 말이에요. 예배 계급. 이게 천당 가서 진급이 되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뭐 병장이 뭐 중위가 되고 대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계급장 갖고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1장 28절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게 상급의 기준이라. 천국에서 사는 상급.
자, 군인들도 보면은 정장을 입으면은 여기다 뭘 붙이죠? 약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훈장 탄 거 쫙 붙이죠, 그제? 다 붙죠? 여러분 훈장 좀 있나요? 이게 무슨 훈장인가 하면은 복음 증거한 훈장들이라.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거, 여기 살아간 거,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몽땅 우리가 받을 모든 상급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증인된 삶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우리 증인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어디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사는 날 동안 비리비리 해가지고 저 끝에 가서 그냥 겨우 부골에 구원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뭐 그거 받아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이러나 저러나 천당가. 근데 여러분 욕심이 나야 돼요. 이걸도 우리가 거룩한 야망,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욕심 가져야 돼요. 어차피 그나라 갈 것 같으면 좀 상급 받아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자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 자체가 100년도 못 사는 이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에 영혼을 좌우하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살 수 있는 비밀 자체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생명 건져 구원하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생명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도 지구를 왜 운행하시나요? 생명운동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이 복음 전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 때문에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고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거 하도록 하나님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잘 다니라 뭐 열심히 신앙생활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중요성 정하신 것이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 받아야 돼요. 이 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사는 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차 사고 여러분들 떵떵거리면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아무 소용없을 거하고는 전혀 그 나라 상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몰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였나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찾고서 여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아요. 그 사람이 뭘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나요? 창세기 3장 결과로 우리 죽음이 왔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영적 죽음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죽음이란 것은 존재가 없애는 것이 아니요 분리가 되진 겁니다. 혈육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 혈육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 하늘께로 가는데 가서 뭐 한다고 이야기입니까? 이걸 준비하도록 여러분들 하고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할 동안에 왜 어려움이 많은 것인가? 많이 이 땅이 너무 행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제? 교회 갈 필요 없잖아. 뭐 이 땅 행복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왜 주는 것인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문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이 땅 자체가 창세된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살도록 이게 창세 3장 안에 놓인 사람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만 인생은 시한보다
자, 내 영적 생명 영원합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은 인생은 시한부입니다. 그냥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았어요.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사는? 여러분,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요. 공장님도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다 시한부, 다 죽을 날짜 다 정해져 있어. 일단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분명히 무엇은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나사렛 부자 비유가 나오죠.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암은 부자로 살아도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생명 있다는 천국 가는데 여기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일단 죽고 난 후에는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도 못 가요. 그 결정이 어디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거기서는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성경 표현하기를 큰 구름이 가로막혀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갈 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소원이요. 죽은 자의 소원. 부자가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 낫으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있는 이 지옥으로 다 몽땅 올 건데, 여러분 자식들이 좀 지옥 갈 건데 예수 안 믿으면은 올 건데 낫으로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제발 예수 믿으러 전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가서 전해도 예수 믿을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다. 이미 이 땅에는 누가 있다?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죠. 우리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죽을 날짜 이미 정해놨어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왔지만 돌아가실 때는 순서 없어요. 하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옛날에는 밤새 안녕 이런 말 썼죠. 그죠? 몰라요. 그래서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신 낭독을 하면서 시편 90편 내세를 두고서 성신 낭독을 일부러 정했습니다. 그죠?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어차피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죠? 어차피 죽는데 내 무엇을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산 날 동안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니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사는 날 동안 내가 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하여서 살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건져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뛰어다녀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한 것이 귀중한 것이고 우리 가정 건져 구원하는 절대적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 이 일에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자기 남편, 그때는 신이 귀해가지고 그 검정 고무신 이거 신고 다닐 때인데 고무신을 한 짝을 딱 들고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 고무신 신발 주인된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이 그런 신발이 교회 오게 만들어 달라고. 그 진짜 기도거든요. 하나님 기도 들어요.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해요. 이 사실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천당과 지옥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전혀 길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야 돼요. 큰일 났구나 말이에요. 그 갈급한 마음 갖고서 진짜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승역사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집니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뭐가 상급인 것인가? 최고 상급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상급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냥 뭐가 면류관이라고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라. 이게 면류관이라. 그럼 뭐가 부끄러운 구원인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하는 그날 여러분이 전도하고 먼저 가신 분들이 푸른 카드를 들고서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 환영 이렇게 해가지고 푸른 카드 들고 지금 나올 거란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막 수십 명이 그냥 여러분 환영한다고 천국 입성 환영한다고 푸른 카드 들고 막 환영 남았는데 옆에 가는 그 사람 여자는 막 여러 수십 명이 나왔는데 나는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지. 그죠? 뭐가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천국 가면 누가 푸른 칼을 들고 나올라나? 나를 통해 생명 건지고 구원한 그 사람이 푸른 칼을 들고 올 건데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거든요. 한번 완전히 쪽팔리는 거라. 아무도 안 나왔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의 상징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한 분이 이제 외항선을 타니까 한 번씩 나가면 3개월씩 6개월씩 있다가 들어오니까 명색교회 집사인데 뭐 교회도 그냥 1년에 그냥 몇 번 출석밖에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간암이라.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 아유, 기가 막히는 거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이 되지니까 뭐가 딱 생각나는 거죠? 날 기수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이거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뭐 할 것인가? 여러분 사이에 버킷리스트 있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있죠? 여러분 버킷리스트 뭘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개월밖에 내가 못 산다면 제가 그 이제 호스피스 훈련 시킬 때 그 과정 속에 꼭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이제 3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3일 동안 당신 뭐 할 것인가 그거 적어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해보라고. 그럼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뭔가 그 3일 동안 내가 뭐 하고 죽을 것인가.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3일 딱 남았다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도 쓰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나중에 유언장도 쓰게 만들어요. 유언장도. 그럼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죽는구나. 그럼 난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3일밖에 안 남았다면 난 뭐 할까?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분은 6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딱 생각이 되지니까 나는 예수 믿고서 그동안에 단 한 사람들이나 전도를 못했네. 내가 외양선 타고 다닌다고 핑계대면서 전도를 못했네.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창피냐. 그래서 이분이 결단해서 그래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 내가 복음 전해 주겠구나. 이분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고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창들, 친구들, 집안 식구들 이름 다 찍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가는데 이들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도 내가 교회 명수의 집사인데 구원받아 하나님 성도인데 내가 그냥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전도하다 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이분이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어야 됐나요? 전도 대상자 명단이야. 이거 적어놓고 그리고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개도 그러니까 아이고야 네가 지금 10년 만에 전화 네가 웬일이냐. 그냥 외양선 타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지니까. 그래 친구야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냥 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진단 받으니까 간암이라고 그런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네 생각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네 예수 믿어라. 내가 6개월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죽는 친구 마지막 소원이다. 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상대방은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아니 죽는다는 친구가 마지막 유언 삼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아는 친구들을 전부 돌아가면서 그냥 동창들, 친구들, 막 집안 식구들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게 되니까 6개월이 다 지나가서 근데 안 죽고 살아있어. 그래서 1년이 또 지나갔어. 그냥 또 안 죽었어. 그냥 이번에 병원 안 가요. 네. 안 죽을 거니까. 이번에 그 생리 연장을 하는 왜 시켰을까요? 복음 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우리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뭘 하다 내가 갈 것인가. 우건사님 뭐 하시다 갈 거예요? 생명운동 이 해야 되지는 것이에요. 이거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우리 못 됩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냥 어느 흑색종, 그 피부에 생긴 흑색종이 암으로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당신이 이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이제 앞으로 2달 살 수 있다. 2개월 시한부를 받아서 이분이 이제 치유센터에 와가지고 말씀을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지를 뭘 들은 것인가 하면 이번에 메시지한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4절 메시지 있죠. 내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사함의 생명을 옮겨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메시지를 그동안에 들으면서 이 흑색종 안에는 어떻게 들은 것인가 하면은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료 시대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의 가슴 속에 그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 그러면 그건 다 끝난 거 아니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듣게 믿음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 그러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줬다 그러면 내 모든 질병 문제 끝난 거 아니냐.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2달밖에 못 산 사람이 말씀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완전 회복되었어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는 말씀 자체는 그거는 죽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 속에 이것이 와닿게 되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과 내 믿음과 뭐가 되어진다면 결부만 되어진다면 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안 되게 되어지니까 말씀은 공허하게 떠도는 겁니다. 믿어지면 역사 일어나는 것인데 왜 말씀 묵상하러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한 부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약속의 말씀 정말 맞다 그러면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이름 가슴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 살 일 자체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게 마음 믿음으로 와야 되죠. 또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거나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분은 평생 가야 말씀과 뭐가 결부가 안 돼요? 믿음과 말씀이 결부가 안 되지는 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유일한 열쇠가 어디 있나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 약속하지요. 이미 예수 영접하면 이미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증거들이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과 방해 안 맞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줄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뭐하기로 했을 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신 정을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 승리했나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결단했을 때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게 원하신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절대 계획을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가는 하나님 계획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들어 기도해 보세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고서 정말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무식한 건 상관이 없어요. 노예포로 속국된 신분을 하는 서시잖아요. 교수님 말씀 마음에 정말 담으시고 여러분 어차피 시한 번 인생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뭘 만들 것인지 여러분 버킷리스트의 제1순위가 뭐가 될까요?
복음 전하는 것, 날 아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만드는 것,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 절대결을 찾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나가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상급을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